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올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바른 가르침과 주를 향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죠. 많은 수고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참 그동안 많이 수고했다. 복음을 전하느라고 애썼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보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하면서 교회 안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하니까 온 교회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여러분, 교회가 한번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나누게 되면은요, 역동적으로 교회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어떻게 해서든 나누고 서로 그 기쁨과 감격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교회 왔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딱 가버리면은 사실 일방적인 거죠.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교회가 더 역동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막 증거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걸 잊어버립니다. 내가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한 것, 내가 새벽에 나와서 또는 수요일날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 한 걸 다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순간과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그 순간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에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알게도 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막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내서 집에 딱 들어와서 침대에 누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이 일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났을 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그게 내 소소한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 말씀을 딱 듣고서 이 말씀이 내게 오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내가 묵상하고 곱씹고 가는 거죠. 회사에 가면서, 직장에 가면서. 근데 이 말씀은 참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곱씹다 보면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확 다가오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 삶이 간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간증이 막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기도해서 하나님 확 낫게 했다, 그런 화려한 간증 말고 소소하게 내 삶에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간증들, 소소하게 내 삶에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만 나눠도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그렇게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는 삶의 신앙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크게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거를 나누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작게는 소그룹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눕니다. 교회는 누구나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영적인 소속감입니다. 공동체라고 하죠. 예배 대그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내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작은 소그룹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또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셨던 은혜, 우리가 구역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걸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시간이 구역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역 모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과 기도가 풍성해야 합니다. 역동적인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내 구역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 모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모든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정체성,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의 이름에 담겨있는 능력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늘 아래 모이는 공동체, 이곳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허락하여 모이는 공동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였을 때 여러분,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역원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역원들이 여러분 눈물 나면서 여러 가지 아픔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마음이 내게 없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누군가가 상담으로 오셨을 때 여러분 그거를 이야기하고 이 성도님은 굉장히 핍절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내 영혼에 예수님의 마음의 사랑이 안 담기면은 이게 공감이 안 됩니다. 공감이 안 돼서 이거 기도는 해드리지만 이게 전혀 나에게 안 와닿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도 풍성하면은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마음은 처절하게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셨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구역 안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걸 듣고 같이 울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아픔을 공감하고 눈물 흘리며 그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구역장들이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하게 되고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역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요, 물론 장소적인 개념으로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날도 하나님 나라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통치 아래 거하는 민족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죠. 이곳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이곳이 누구라도 실수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격려해야 되죠. 누구라도 좀 못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라보며 위로하고 회복하고 세워주는 역할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곳, 여러분의 구역 모임과 여러분의 전도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소모임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말하는 그냥 이야기거리, 가십거리를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소그룹 모임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칠 때 신앙의 맛이 납니다. 맛이 나. 교회에 올 때 교회 올 맛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재미가 나는 거죠. 예배 가운데 물론 풍성하게 우리가 차려놔서 찬양팀이 은혜롭게 하고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고 기도가 막 폭포수까지 흘러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말고 내가 교회 오는데 이 성도님들을 너무 보고 싶고 내가 한 주 동안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막 나누고 싶은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하반기에 우리 소그룹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으로 귀하게 역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구역 원래 그러지 않았잖아 이러지 마시고, 우리 구역 원래 그냥 335 모여서 얘기했는데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무슨 구역이 아니라 1-1-2 하면서 이제 원래 우리가 구역 모임으로 가졌던 모임들을 다시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또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다시 일하시는 분들 하면서 다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구역 모임 조금 어렵다 하시더라도 일단 순종하고 함께 달려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성령으로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성도들이 누렸죠. 그래서 매일 교회와 가정에서 기쁨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쁨과 영적 부흥에 가득했던 안디옥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꼭 어디나 빌런들은 등장을 하죠. 어디나 꼭 뭔가 막 이렇게 풍성하고 막 누리는데 꼭 한마디에서 찬물 끼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1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유대라고 한다면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최초로 세워진 본교회라고 할 수 있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방인 교회로서 목회를 하도록 세운 교회이죠. 그런데 이 본교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이 가득한 형제들, 이방인 교우들을 향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뭐를 가르쳤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 OX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없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안 되시는 분들은 뭡니까? 할 믿음입니까? 할 믿음.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영어로 보면 Christian Church라고 하죠. Christian Church.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이신 그 말씀을 따르는 신자들이 모인 곳,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한자로 교회는 가르칠 교, 모임 회자를 사용합니다. 풀어보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집당자를 붙이죠. 집당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가 모이는 집,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 해서 거기를 교회 건물, 교회 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에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삼광교회 당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와 말씀에서 뼈대처럼 추려낸 신학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바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바른 복음. 그런데 오늘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을 향해서 가르쳤다고 하는데 바른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을 전합니다. 가짜 복음. 과거 구약의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셨던 할례, 이 할례를 너희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너희도 이것 똑같이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다시 엉뚱한 가르침을 한 것이죠.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열심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참된 복음하고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은 하셨습니다. 근데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의 중요한 부위에 표식을 하는 것이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존재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유대 남자들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할례가 표식된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종속된 자인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가장 먼저 행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할례를 행하게 하실 때 언제 명령을 주시느냐? 그에게 너 할례를 행하고 내가 언약을 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먼저 부르시고 먼저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너희 후손을 통해서 성취할 것이다. 너희 후손은 앞으로 이 언약의 백성들이 될 것이니 너부터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몸에 짊어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실 여러분, 이 할례는 율법은 아닙니다. 모세의 성문화된 율법에 담겨 있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모세의 법대로. 여기서 법대로라는 단어는 성경에 흔히 말하는 율법이라는 원어하고는 다릅니다. 이 법대로라는 이 원어는 습관, 규례, 전통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사실 할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의 성문화된 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외적 표시를 주신 사항일 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안디옥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여전히 편협한 그들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있고 나서 교회, 그 전에 안디옥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소식을 안겨주며 막 기뻐 뛰었던 교회, 이 가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절에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논쟁과 싸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바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일 때는 참 평안과 온 교회에 기쁨을 주지만 잘못된 가르침일 때는 분열과 다툼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반해서 가르치는 것, 바른 가르침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있는 교회는 늘 언제나 든든히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러하죠. 교회 내 분란을 만들고 서로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 생각, 목소리가 큰 사람, 나의 전통에 휩싸이는 사람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진리에서 나오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늘 상대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가르침과 배움은 오직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에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권면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상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합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인다 하여서 상식선에서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 그 영혼이 나중에 반드시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위로받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계산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아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면 성도는 말씀에 심겨져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합리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살면 얼마 못 가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바른 가르침이 시행될 때 분명 그것은 지금 당장 내 입에 쓴 약과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 심령을 반드시 훗날 강성케 하시며 참된 자유와
신앙의 성장과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역장님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바른 가르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충만한 역사를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왜 편협한 율법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을 굳이 보내서 분란을 일으켰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사역을 했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사람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과연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을 보내서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이들을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한마디로 허락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으로 파견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이 이방인들이 점점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끼리 투합하여서 달려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점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원래 유대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점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서 누르는 겁니다. 뭘로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부흥하고 아무리 너희가 복음으로 득세하고 사람들이 많아져도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 반드시 해야 한다. 여러분,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이방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들은 예수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에게는 헬라인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는 디도라는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늘 이 유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할례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계속 도전을 해왔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4절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바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무슨 종으로 만듭니까? 다시 할례의 종, 관습의 종,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영적인 종으로 삼으려고 잘못된 가르침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전통에 휩싸여 있는 것. 예전에 섬기던 교회들을 이렇게 제가 회상해 보면 간혹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이래왔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 하면서 그 교회의 특수한 전통과 관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면은 일단 뭐에 적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문화와 전통에 먼저 일단 흡수가 돼야 됩니다. 잘 스며들어야 일단 우리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의 좋은 전통과 문화는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전 세계에 오직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죠. 무엇일까요?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새벽기도만 없으면 할만하다고 할 정도로 새벽기도, 뜨거운 성령의 기도회, 금요기도회, 말씀 사경회. 여러분, 이거는 한국교회만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만.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만 이런 전통이 있는데 한국교회를 여러분 80년, 90년, 2000년대에 이 전통이 뜨겁게 부흥하게 하는 역사의 원동력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이 전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새벽기도를 한국의 토착신앙과 연결되어지고 불교신앙과 연결시켜서 새벽부터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역사를 보면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을 맛보고 나서 그때서부터 사실은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그리고 말씀 사경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지금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도 먼저 말씀으로 따지고 보자면 이렇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의 새벽에 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새벽, 여러분 이거는 물론 시간대도 있지만 우리의 하루를, 처음 시작하는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그 하루를 전 인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옥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도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일로 함께 모여서 시작한 것이 금요철야입니다. 말 그대로 예전에는 금요일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토요일날 새벽 6시까지 철야를 했죠. 항상 어린 시절 기억해보면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기 앉으셔가지고 하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할머니 권사님들이 있으셨기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 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축복입니다. 축복. 누군가 정말 밤새도록 교회를 위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정말 축복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항상 기도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원래 불자셨습니다. 불자. 얼마나 뜨거운 불자셨는지 항상 절에 가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근데 원래 종교심이 깊으신 분들이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그 뜨거운 종교심을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항상 집을 안 들어가십니다. 밥 먹을 때만 집에 갔다 오시고 항상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게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다면 그 교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이런 말씀 사경회, 이런 귀한 전통들은 반드시 이어져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이런 귀한 전통 말고 잘못된 전통들도 있죠. 2000년 초반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 있죠. 전자건반을 강대상 위에 올리냐 마느냐, 예배 시간에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드럼을 저기에 세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내에 굉장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청년 때도 저렇게 드럼이 있으면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님들은 바로 찬양팀 리더 딱 불러가지고 바로 혼냈습니다. 빨리 치우라고. 그래서 청년들이 오기가 생겨서 어떻게 했냐면 청년 예배 끝나면 이제 오후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짧은 30분 안에 세팅을 하고 풀고 세팅을 하고 풀고 이거를 매주마다 했습니다. 매주마다. 최근에 제가 모교에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지금은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게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처음에 했습니다. 별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목숨 걸 정도의 전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상처받은 청년들, 그거 하나 때문에 막 싸운 집사님들까지 있을 정도였죠. 피아노 하나 옮기는데 매년 1mm씩 옮깁니다. 매년 1mm씩 조금씩 옮겨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 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어떻게 써든 세우고자 하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지나면서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죠. 어떤 교회는 전통보다 전통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일 때가 있습니다. 부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의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내 오랜 전통과 문화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각성해야 한다면 신선한 영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 유연함이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귀한 믿음의 전통들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래야 돼, 이렇게 해왔어 라는 가르침도 있지만 그러한 가르침마저도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새롭게 순종하는 교회, 주님이 새롭게 하신다면 그 길을 새롭게 함께 지평을 열어가는 교회, 우리의 말과 의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완성해가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로 새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두렵죠. 내일 뭔 일이 생길지,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어쩌나 하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역동적으로 우리 삶의 역사에 가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만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해 오자 바울과 바나바 물러서지 않고 변론하고 다툼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자 이제 이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지고 갑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명확하게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는, 다른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 많은 것 다 내어주고 많은 것 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준다 하더라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분 물러서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도들,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맞냐라고 확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구원은 흐리지 않습니다. 대충 해서 안 되죠. 인생을 대충 살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자식들의 미래를 대충 계획하는 사람들 없죠. 어떻게 해서는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하죠.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인생 80년의 삶도 대충 사는 사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담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의 육체의 삶에 대해서도 열심히 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걸린 삶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반응하고 계십니까? 대충 해서 안 되겠죠. 여러분, 흐릿흐릿해서는 안 되겠죠. 명확하고 뚜렷하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대충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우리 나태할 수 있고 대충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생길 때 할 수 있고, 마음 여유롭게 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조금 동할 때 할 수 있고, 내가 괜찮아졌을 때 할 수 있고, 내가 편할 때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때만 내가 마음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여유 있을 때 오신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편하게 내가 공생의 생활 할 수 있을 때 오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죠. 뚜렷하고 선명하고 못자국은 분명하고 그 피는 완벽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제 사건이죠. 예수님이 믿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생명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따는 열심히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대충 섬길 수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충 살다 보면 언제 나도 모르게 사단이 끄집어갑니다. 대충 살다 보면 우리 쉽게 타협을 하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구원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보험 없습니다. 혹시를 대비해서 없습니다. 이거 놓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놓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 있죠. 내 마음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 안 피곤하겠습니까? 어찌 내 믿음에 이거밖에 없는데 자꾸 왜 교회는 이만큼의 믿음을 요구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키우고 우쭈쭈 해가지고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었을 때 거기가 땅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셔서 거기에 내딛었을 때, 아, 여기에 먹을 것이 있고 여기에 샘이 있고 여기로 가도 죽지 않는구나라는 걸 체험하면서 점점 믿음이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향한 열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형제들과 바울 바나바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확신에 차야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쭉 오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지 않죠.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두루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이미 복음을 듣고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와 성도를 박해할 때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말합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졌죠. 그리고 이들은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환란으로 인해서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니게까지 흩어지게 되죠.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관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들립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 막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박해가 와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열심과 뜨거움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막 신앙생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주님이 안 오실까?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실까? 점점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다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힘을 얻고 격려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였도다. 여러분, 교회가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할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수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쁨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때문에 막 교회 오면은 막 재밌죠,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은, 그것은 여러분 잃었던 영혼이 돌아오는 소식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99마리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99마리의 사랑과 기쁨처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행함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상실되어 있습니까? 그냥 무뚝뚝하게 우리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영혼을 통하여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기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도 기뻐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뻐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 그곳 교회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다시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안디옥에서 수없이 설명을 했죠. 또 도전해 온 사람을 향해서 또 수없이 이야기하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또 수없이 1차 전도여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까지 와서 또 전합니다. 여러분, 지겹지도 않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그렇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숨길 수 없는 자랑과 기쁨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을 들음에도 여전히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몰래 왔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을 따지면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믿게 된 사람들. 바리새파, 쉽게 말해서 옛날 바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에 목숨을 걸고 율법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모두 가차없이 죽이고자 했던 강직함을 가졌던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신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데 거기에 계속 율법을 딴지겁니다. 계속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긴 믿지만 과거의 옛 습성이, 과거의 옛 바리새적인 기질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거의 나의 옛 자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옛 모습, 내 자아를 계속 가지고 가려면 바리새파 신도들처럼 우린 복음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곁에만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일명 아웃사이더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웃사이더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결코 아웃사이더가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고 감격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이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 너는 좋겠다,
하고 남일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탄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도 그런 은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말씀에 은혜에 감격하여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저도 외치고 부르짖고 주님과 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현실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는 현실 상황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앙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냥 가만히 입 열고 감 떨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도 저거 필요합니다. 주님 저 은혜 저에게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천국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를 응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오늘 내 옛자 여전히 죽지 못하고 있던 자들이 죽고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붙들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내 옛자, 옛 세상의 문화, 옛적에 가졌던 중독에 휘몰아쳐서 있으면 여러분 참된 구원의 은혜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주변을 돌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야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하면서 바리새적인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장애물도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누구라도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는 그 은혜를 맛보게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창고가 열려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주님 제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져서 뜨겁게 주님의 은혜를 살다가 뜨겁게 그 주님의 사랑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선한 역사와 은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도전들이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온 교회 모든 소그룹을 통해서 나타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임교회 만들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온 열방 가운데 지역에 나타내고 증명하는 복된 교회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